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망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경애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시하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에 다시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에 말씀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옵나이다.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시간이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추한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어두울 때나 또 밝을 때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지를 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물으시면 선뜻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잘 몰라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왔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감화감동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가 일체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삼위 중에서 오늘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은 믿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만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구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놓으셨다. 그러므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뭐예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등등 이러한 직분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주 잘 들으셔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면 그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아들인데 거기에 무슨 접두사가 붙어요. 무엇입니까? 독생자 외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생자하고 외아들하고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자하고 독생자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아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독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거기다 생자를 더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독생자는 외아들이시다, 독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자, 외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오셨는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외아들, 그 외아들을 다른 사람이 죽은,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라 하면 내어놓을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뭐예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되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그 말이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냐, 마리아 요셉의 그러한 그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적인 영체로, 그러니까 영어로 이 세상에 오실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아니하시고 뒷모습만 보여드렸는가? 그것은 앞의 모습을 바라볼 것 같으면 바라보는 순간 그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가지고 모두 다 불태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뭐예요? 이 뒷모습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드린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시고. 그러면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이제 만들어 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영이신 예수님을 완벽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영이 죽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지 되는데, 사람인데 뭐는 없다?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이것은 동정녀라고 하는 뜻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볼 것 같으면 수천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수천여.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완벽하신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 동안 계실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시고, 그리고 또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에 또 피곤하신지라, 또 잠을 주무시더라 등등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성적인 차원에서의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성적인 차원에서의 기록이 뭐냐? 바로 물 위를 걸어가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뭐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이러한 사건. 풍랑을 잠잠게 하신 이러한 사건 등등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신성에 의한 그러한 기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담 대신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뭐예요?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많은 나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당들의 손에 붙잡혀 가셔가지고 가전고초 다 당하셨죠. 지난 2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가신 그러한 그 골고다의 길을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덤 그 감방에 갇히신 그러한 감옥에 갇히신 그러한 곳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뭐예요? 흙을 파내려가 가지고 그 큰 이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그 창문도 없는 그러한 깊은 곳으로 뭐예요? 끌어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공포 이런 것이 엄습해 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감옥에 갇히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렸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감옥에 갇히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실 때는 갈대로 후려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양손과 양다리에 대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요관이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악한 원수 마귀와 원수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낭보를 듣고 쾌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상이고 귀신들의 세상이다. 라고 그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쾌재를 부르면서 춤을 춘 기간은 단 사흘도 못 돼서 완전히 한숨과 눈물로 절망으로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새벽 미명에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완벽하게 영육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완벽하신 구세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동시에 벌써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가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제가 부흥집회 가가지고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흥집회 할 때. 장로님, 구원받음을 확신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시골 장로님인데 글쎄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죄를 범할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런 것 구원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믿는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들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인류가 받는 죄악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범한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이 바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이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 명예를 매어 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명예를 매는 생활의 태도는 온유함과 낮아짐이다 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30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내 명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명예. 30절 말씀에 내 명예라고 하는 이 명예,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매신 바 명예이니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명예. 이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 이 고난이 바로 명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은 것은 이 명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이 고난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정말 명예의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말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쇠가죽이 있죠. 그 2m 내지 3m 되는 쇠가죽에다가 거기에다 쇠고챙이 같은 이런 것을 곳곳에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사금파리 그러면 또 유리조각 이런 것들을 빻아가지고 그 가죽에 먹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가지고 한번 사람을 착 치면 그게 감기잖아요. 감기 가지고 그것을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에 쇠못이라든지 뾰족한 그런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에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셨다. 그리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셨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의 침을 여러분들 뱉음 당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뭐 한 번 아니면 거의 그런 것은 당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갈대로 후려침을 당하셨다. 희롱을 당하셨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시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떠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문 2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온유 그리고 겸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온유와 겸손을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 말씀에 쉼을 얻는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쉼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그에게 맡기고 또한 우리의 앞날의 장래도 그에게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의 앞길 장래도 그에게 맡김 이것이 바로 쉼을 얻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진정한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주 일투족을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주 일투족 나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나의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를 절개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를 절개하시며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분초마다 24시간 지켜주시고 계시는,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으니, 나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만 부여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으로 영육간에 풍족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정말 24시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